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창세기 14장의 내용은요,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거기를 다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올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 특별히 거기서 전리품과 포로들까지도 다 끌고 오는 그런 승리의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를 맞으러 나온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소돔의 왕이었죠. 롯이 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인 누구죠? 멜기세덱이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며 왕이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죠? 얼마나 영광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소돔 왕이 뭐라 그랬어요? 가지고 온 전리품들은 다 당신이 가지고 사람들만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약간 명령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만하게 짝이 없게. 자기는 쫄딱 망해가지고 어디 숨어있다가 나왔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것을 위해서 아무 실오락이 하나라도 나는 갖지 않겠습니다. 훗날의 혹여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는 얘기 듣기 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주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살렘의 왕,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요, 제사장으로 알아보고요, 자기가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오히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조공을 받아도 모자를 판국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 세상에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이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들었는가? 뭣담시 저렇게 두려운 마음이 저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갔는가 말이죠.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심경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있잖아요. 처음에 부르신 그 약속.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희미해지는 그 순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그 도전들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작아지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히게 될 때 이 두려움이 꼭 우리가 뭔가를 무서워한다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제한하지는 마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는 믿음을 자꾸 우리를 간소화시켜버리는, 작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많은 도전들이라고 다 포함을 하고 싶습니다. 재정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한 내 신앙생활에 도전이 올 수도 있어요. 혹은 부부관계, 혹은 자녀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도전을 준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굴곡 없이 너무 루틴이, 일상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무료해지는 거예요, 삶이. 이것도 신앙생활의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있죠.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하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우리 목자들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눈 것 보니까 한 지체가 이런 제목을 남았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누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귀한 고백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사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즐거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간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 일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릴까? 가만히 보면 삶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자꾸 우리를 주눅들어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혹은 무료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뭐 목요 예배 뭐 갈 필요 있어? 썬데이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런 하나 둘의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심을 자꾸 주눅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앞으로 내게 어떤 도전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다. 자신 있으셨죠? 어쩌자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면. 아니 분명히 어려웠을 거 아니 그때는 자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신 있었거든요. 당장 눈앞에 주님도 계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우리에서 삶에 만나는 그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조금씩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권투에서도 잽 하나 맞다가 마지막 잽 하나에 그냥 날아가듯이 계속 맞아서 이제 영적인 맷집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사탄이 자꾸 이렇게 잽 하는데 이러다가 진짜 이게 그런가? 라고 내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점점 쌓이다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느 순간 서운함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던 거 그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왜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내 자녀들이 안 돼요? 왜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점점 전투형 인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게 사탄을 향해서 전투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전투형 인간이 되는 게 문제다 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런 마음까지 가는 거지. 내가 차라리 이럴 거라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면 조금 편할 것 같다. 저 당분간은 그냥 조금 쉬겠습니다. 그 시작은 좋아요. 내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쉼 좀 얻고 내 몸에 육신에 체력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다시 섬겨야 되겠다.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힘드셔도 루틴을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자꾸 과대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공동체 자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어도 이 흔들려가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고 응원이 필요한데 혼자 하겠다.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이 영이 조금만 이 악한 것 혹은 다른 나쁜 생각 이런 것들에 도전을 조금만 받게 되면 이게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할 때 또 배우셔야 됩니다. 더 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가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런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고백들, 말씀을 통한 고백들이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교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두려움 보세요. 그의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우리가 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려면. 그렇죠? 여러분들 1절 한번 다시 살펴볼 텐데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래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후에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런 일들이라는 뭔가의 복합적인 일들이 지난 후에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선 14장 마지막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11조를 드린 이후에, 단순히 이 한 사건만 보고 이후에가 아니라 앞서 수많았던 사건들, 일들이 있은 후에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으면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현재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가, 이걸 지금 창세기의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는, 이 말은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일들 이후에 되는 전환점, 트랜지션 포인트라고 보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15장에 들어서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한 16년여 년 동안을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어서 또 다시 이동하는 그 과정들. 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되게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면은 우리식으로 뭔가 평탄대로가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축복 기도할 때도 이 영혼에게, 이 지체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통 그렇게 축복하거든요. 시온의 대로 쫙 가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예비하신 그 길, 어떤 장애물도 없는 길. 근데 우리 실제 인생 가운데 그런 시온의 대로는 별로 없더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그게 맞는데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의 그 대로는 엄청 굴곡이 많아요. 굴곡이 엄청 많아요. 예상치 못한 일, 예상치 못한,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쫙 앞에서 당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 가다가 갑자기 다리를 삐끗했는데 부러지는 일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자녀가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참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인생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지금 이 헤브론 지역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헤브론 지역에 힘 있는 족장 마므레라는 사람과 또 동맹을 맺고 그 형제들과도 동맹을 맺어서 어쨌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까지 쳐부수고 돌아오는 이 강한 힘을 갖게 됐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결국 그 힘을 가지고 연합군을 치고 돌아온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14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했더라.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멜기세덱의 요청 앞에 찬송하고 11조까지 드렸더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그리고 초조함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참 저 같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만드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물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거는 맞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약속을 하셨나요? 실수할 때마다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이죠. 약속을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말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내용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심경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방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방패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칼을 막으려는 거잖아요. 자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은 뭐죠? 지금 뭔가 적들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누구로부터의 공격을? 지금 이 시대적인 문맥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14장이 끝나고 15장이 시작되고 있죠. 그럼 지금 현재로서 아브라함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적이 누굴까요?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들이요. 밤에 기습했어요. 때를 나눠가지고요. 그렇게 공격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재정비를 해서 이쪽으로 쳐들어온다면 감당해내기 쉽지 않을걸요. 그때는 기습을 당해서 어려웠지만 만약에 다시 쳐들어온다면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놓은 이 모든 일들, 나의 명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이 가운데 초조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그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공격을 직접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위로하세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요, 사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을 보면 어떤 계약금에 대한 지불 혹은 급료, 임금, 보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 사키르라고 하는 말은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수고해서 받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직접 그 임금이 되어주겠다. 킹 말고요. 저 웨이스에 대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선 14장에서 이 소돔 왕이 이 전리품 다 가지세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안 받는다 그랬죠. 그 전리품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는요, 소돔 왕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갖는 건 권리였거든요. 아브라함의 라이트였어요. 그냥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가지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돌리라고 할까요?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갖는 건 당연하다.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포기해버렸던 거거든요. 저 사키르를 포기해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있었다고 바로 생각을 하시네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딱 하나님께 드리거나 선포했으면은 그런 거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주석 학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키르라는 단어하고 연결을 해봤을 때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됐어야 될 그 임금에 대한 것을 포기했잖아요.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그 사키르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의 지난 믿음의 여정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특히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던 롯과의 헤어짐 가운데 자기가 특별히 권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 그룹의 리더인데, 근데 굳이 왜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권리를 왜 포기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배포,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앞선 13장에서도 보면은 조카 롯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리고 헤어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마 씁쓸함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적인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쭉 함께 했는데 그 롯과 헤어지는 그 상황, 그리고 자기의 우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뭔가 모르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모르는 허무함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이 속에 허탈함 같은.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동쪽과 남쪽 다 볼래? 서쪽과 북쪽 남쪽 볼래? 서쪽 남쪽 동쪽도 한번 쫙 볼래? 그 모든 게 다 너의 땅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볼 때 분명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으로 선택은 했지만 이후에 몰려오는 허탈감이라는 감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이미 앞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제시한 그 물질의 유혹을 물리친 것에 대한 칭찬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인데 뭐가 그렇게 허탈하겠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재물과 명예를 포기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오는 나름대로의 허탈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는 시간이 지나면 그거 내가 괜히 포기했나? 요 정도는 남길 걸 그랬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거를 그렇게 바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인 거죠. 재산을 팔고 반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 그리고 다 팔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그런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실 때는 칭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상급으로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 거예요. 내가 백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했는데 그 얻는 보수, 임금이 돈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 사키르가 되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든든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기업을 이렇게 다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한 지파는 받지 못해요.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12 중에 하나로 또 받으신 거예요. 마치 장자를 받듯이 그들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라고 위로해 주시나? 그들이요, 서운할 수 있겠죠. 나는 왜 레위 지파로 태어나가지고 나한테 분깃도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 심속에 그런 서운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민수기 18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기업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어 주신다. 이것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당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뭔가 모르는 허탈함, 이런 슬픔,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누굴까요? 하박국 선지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선포해야 되는 마땅한 고백인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고 주눅들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가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포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뭘까? 뭘 것 같으세요? 상속자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이 아브라함 말투 보세요. 뭔가 조금 불만이 있죠. 이 안에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이게 꿍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니까 바로 이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상속자에 대한, 이거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말이죠. 하나님 저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 분명히 제 자손이 창대해질 거라 그러셨잖아요. 유일한 상속자라고는 근데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저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아, 저 사람이면 되겠나요? 그럼 저 사람 통해서 제 자식들이 창대해지는 거 맞나요? 뭔가 이렇게 비꼬는 듯한. 그런데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는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이 꼭 비꼬았다라기보다는 아마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면 집에서 키운 기른 이 노예 중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그 상속을 물려주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그냥 라고 확인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동시에 10년 가까이 아내 사례와 이렇게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거죠. 어떻게 내게 이렇게 자식이 없을까요? 또 그때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자체가 하나의 저주의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아마 한탄하고 있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또 그러셨거든요. 제 자손은 도대체 언제부터 티끌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의 약속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부터 얻게 될 찬란한 소망과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뭐가 자꾸 막 꼬여. 그럴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이 계속 지연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약속이 맞는 건가?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우리 대뜸 그런 마음 들죠. 누군가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안 될 때. 이런저런 염려가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나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소설화되어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미국에 오려고 이제 토플 공부를 해야 돼,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그 학원에 다녔거든요, 영어 학원에. 근데 이제 집은 이제 처갓집이 부천이었으니까 제가 부천에서 5개월 동안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출퇴근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이천 장원에 계시니까 거기서 학원 왔다 가긴 너무 멀고,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먼저 들어와서 같이 살으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게 마치 이제 기숙생활 하듯이 하숙생처럼 거기 있으면서 또 알콩달콩 아내와 또 사랑도 나누고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뭐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원체 공부할 게 많으니까, 단어 외울 것도 많고 숙제도 엄청 많으니까 한번 가면은 거기서 아예 도서관에서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 집에 오면은 또 아내와 또 가족들과 우리 처갓집 식구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려고.
같이 영화도 보고 뭐도 하고 하려고. 그래서 그날이 하필이면 우리가 혼인신고를 미리 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유학을 와야 되려면 F1, F2 이 배우자로 같이 이민국 비자를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결혼을 하기 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는 학원 끝나고 아내와 또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었으니까 이 자켓을 뒤에 의자에 걸어놓고 전화기를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날이 혼인신고한 날이라고. 혼인신고한 날 제 아내도 나름대로 그 결혼식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하는 게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먼저 했다 보니까 제가 혼인신고했다 그럴 때 아내가 울었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혼인신고의 그림이 아니니까. 근데 어찌됐든 혼인신고 그 한 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가 한 3시간인가 공부를 하고 나서 전화기를 딱 보니까 부재중이 한 20몇 통이 와 있어요. 제 아내로부터도 와 있고 처형한테도 엄청 와 있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막 이랬다는 거야. 결혼 사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을 망쳐가면서 무슨 사기를 내가 칠 게 있을까? 내가 혼인신고를 해가면서 뭘 빼먹을 게 있겠다고? 또 목회자자녀 뭘 할 게 있겠다고 말이죠. 이게 뭔가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다른 생각, 초조함이 들어오면 사단은 그 틈을 꼭 노려가지고요. 우리 안에 다른 소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 공격적으로 바뀌게 만들고 은혜를 다 떨궈버리게 만들더라 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아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일례로 들었지만 그게 꼭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오해를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들로 소설을 만들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뭐예요?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우리 정확하게 딱 믿음이 뭔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4시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 창세기 훗날의 이야기를 아니까 훗날 이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나올 때까지 최소 15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돼요. 15년을 더 기다린단 말이에요. 본처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이 나올 때까지.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메시아를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게 몇 년입니까? 대략 1000년 뒤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증거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처한 환경과 이성을 초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의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이 믿음을 정말 붙잡고 있으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믿음 역시 똑같아요. 같은 이치와 그 가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가치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나의 믿음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인내 아래 믿음으로 머물게 되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해진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최초해 주셨던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는데 4절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네 씨가 바로 그 내가 약속한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했던 그 약속 계속 반복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창대해진다라는 것은요, 이 약속의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는 건데요. 그 약속들이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약속 어떻게 하셨나? 가장 처음 하셨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손도 많아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찾아오시는데요.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땅의 티끌 셀 수 있어요? 여기 셀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나는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셀 수 있다 하는 분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좀 뉘앙스가 그렇죠.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반어법입니다. 셀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걸? 반어법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또 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갈 때, 희미해져 갈 때 오늘 세 번째 또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티끌 같은 자손들이 바로 너의 몸에서 날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오늘 컨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믿음이 약해진 이 아브라함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세요. 믿음이 흐려진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아 너 잠깐 일로 와봐. 바깥으로 좀 나와봐. 너 저 하늘의 별 좀 볼래? 그 하늘의 별을 쫙 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하늘에 무수히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또 공해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매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저도 종종 이렇게 펜사콜라에도 밤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렇게 세본 적이 있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저 멀리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못 세죠.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저거 셀 수 있니? 아니요 주님. 그게 네 자손이 될 거야.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왜? 시청각으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별들을 통해서 직접 봤단 말이에요. 와, 하나님 제 자손들이 저렇게 되겠군요. 평생 못 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예요.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럽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위대하고 의로운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가 두려워하고 뭔가 그 약속에 대한 희미해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을 통해서 이런 복이 있을 거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그거 믿었더니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꾸중 듣고 혼나도 모자를 판국에 그거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롭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저 의롭다라고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이 아브라함, 아주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56,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교 절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신가?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을 그 이전부터 나는 있었어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동등하신 창조주입니다. 그게 당신의 존재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하셔요. 붙잡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세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너를 불러낸 자다.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낸 자다. 너를 지금까지 지켰으며 앞으로도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해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약속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심과 실수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아브람, 큰 아버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바꿔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인내가 무뎌지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상한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나요?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넘어져 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약속을 붙잡아 주세요. 너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 내 자녀 삼아주지 않았니?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지 않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그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 말씀을 또 붙잡아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잘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자꾸 제공해 주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통해, 기도 통해, 또 제자 훈련 이제 2주 뒤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다 참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가고 질문이 드는 거 같이 또 저랑도 나눠보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눠보고
같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또 나눠보시고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서로 말씀 안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한다는 건 어려워요. 자꾸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셨습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말씀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은혜 자리에 자꾸 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를 내 아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준 여호와다. 말씀으로 선포되는 나의 약속 오늘도 붙잡아 줄래? 믿음 흔들리지 말아 줄래?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의 방패이고 상급이다. 이 약속 꼭 붙잡고 믿음으로 또벅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